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추가 시간을 남겨놓고 두 골을 넣어서 이겼다고. 그래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겼으면 우리가 나가겠네 생각했는데, 또 스웨덴이 멕시코한테 3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월드컵을 가끔 영상이 이렇게 컴퓨터에 뜨니까 거기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환상적인 드리블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딱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이 수비가 그냥 공격 메시한테 패스를 딱 해주니까 메시가 그걸 달려가면서 이 왼쪽 허벅지로 날라오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 속도 빠른 그 공을 왼쪽 허벅지로 탁 받더라고. 받으면서 충격을 완화시켜가지고 그 볼을 자기의 왼발로 탁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왼발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5m 전방에다가 자기 오른발에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오른발이 찰 수 있도록 그 공을 오른발 앞에다가 탁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떨어뜨리면서 그 5m 앞을 메시가 달려가면서 자기의 추진력을 걸어요. 자기의 속도를 거기다가 5m 앞에 걸면서 수비가 옆에 있는데 수비보다 조금 빠르더라고요. 달려가면서 그 공을 왼쪽에 있는 골대에 있는 그 코너 부분에다가 차 넣는데 이 킵이 보기는 봤어요. 이쪽으로 차는 거라고 뛰었는데 볼이 워낙 빠르니까 골이 들어간 다음에 킵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프로는 세계적인 선수는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드는 게 참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그 메시아와 같이 메시는 축구의 프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와 같이 메시가 골을 다루듯이 볼을 그렇게 잘 다루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 맞게 또 우리 몸에 맞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들을 정말 풍성하게 다루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또 저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그 무렵이라는 것은 지금 7 집사들이 이렇게 택함을 받는 시기고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점입니다. 스데반은 뒤에 우리가 성경 연대기에 보면 스데반은 AD 30년에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에 순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6장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많이 돼야 몇 개월. 그 정도 되는 시점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나눴다시피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혼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러면서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은 자와 여자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큰 무리들이 또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더해졌어요. 그리고 7절에도, 오늘 말씀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예루살렘의 양적인 성장이 그냥 눈에 보이듯이 괄목하게 정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만 늘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정말 양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질적인 성장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이단도 많고 정말 말씀도 제대로 잘 몰라서 이 말씀이 맞는지 저 말씀이 맞는지 너무나 흔들림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교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바가 교리입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말씀과 교제 안에 딱 침잠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빵을 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들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정말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예루살렘 이 교회 교인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정말 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이 각자의 마음속에 이 무력과 소유욕과 탐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정말 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이러한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며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태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었고 단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칭찬받는, 호감을 얻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4장에 32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완전히 탐욕이 제거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필요대로 재물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이 말씀을 보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철저히 실패한 그러한 이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가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 성령님이 빠진, 성령 충만이 빠진 그 상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도하다가 철저히 정말 실패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는 이 지역교회도 이것을 해내는 교회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있는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정말 지역교회 일원이 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은 거기는 다 거듭난 사람들만 있지만 이 지역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지역교회 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정말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더더구나 진짜 믿음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는 어쨌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정말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수가 크게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점이 나타나게 돼요. 터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성령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사도들이 책망하고 한날에 부부가 모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거는 정말 그 4장에 보면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원래 요새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요새라는 이름을 바꿔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그러한 삶이 형제자매들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아나니아 삽비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온전한 희생을 하기는 또 싫어요. 희생을 하기는 싫고 그러한 영광과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날에 부부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이 문제들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불평들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불평의 근원은 배급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교인 수가 적을 때는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쳤어요. 많아지니까 불평이 터지게 됩니다. 요즘도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셔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지만 사실 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초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도 불평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6장 1절에 보면 정말 불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배급에서 빠지니까.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 그러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에 가서 보면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은 사탄을 따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성령님을 속이게 돼요. 이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들의 행위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마음이 사탄이 가득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걸 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수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의 말이라는 것은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이에요. 그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얻어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마저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맞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불평된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불평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평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태도는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불평들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갈 때마다 그들은 불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그 불평으로 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것은 우리 마지막 세상 끝을 만난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장에 보시면 11장 그 앞에 보면 10장이 있습니다. 10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산을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이들이 광야를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가게 돼요. 안식할 곳을 찾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나아갈 때에는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구름이 정말 떼약볕을 가려주고 그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안식할 때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앞서서 원수들을 없애고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안식할 때는 주님께서 함께 안식을 해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이 광야에서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성이 불평하니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면서 불로 그들을 소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양파와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불평이 넘쳐서 웁니다. 저마다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세요. 그래서 20절에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콧구멍에 넘쳐나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불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게 불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평이 있을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적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불평은 그 개인에게나 또는 이 공동체에게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들이 불평을 했는데 이 불평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그 불평의 요소들을 찾아서 없애는 겁니다. 지금 이 11사도가, 12사도가 그 불평의 요소들을 없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사도가 무리들, 12사도가 제자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때 너무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이 섬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버려두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형제 자매들한테, 교인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을 찾아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불평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없애는 게 또 불평을 잠재우는, 불평을 없게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정말 어떤 교회는 섬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정말 말씀을 등한시하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교인들의 결혼이다, 또 뭐 장례식이다, 돌잔치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대형 교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 다 찾아 하다 보니까 정말 목회자가 일주일에 말씀 한번 못 읽고 이 강단에 선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들이 없게 되는 정도라고 하면 그 섬김의 내용들을 다 그만 두고 오로지 말씀을 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어떻게 행정적인 업무는 대폭적으로 줄이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에 이 사도들이 자격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 집사들을 뽑는데 자격 요건은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 집사를 뽑는데 어디서 누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내에서 집사들을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정말 새로 오신 분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분이 아무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관찰을 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 분인지 충분히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 뽑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집사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정직하다는 평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자격 조건인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정직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정직이라는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사들 뽑을 때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요즘 교회들을 보면 모든 문제가 헌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섬기고 재무적인 관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자기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과 교회 삶을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집사로 선출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이쪽 지방, 그리고 소아시아 이쪽 지방에 흩어진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헌금을 모금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형제들한테 가지고 가요. 그 과정을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글로 가져가는 그 과정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이 선물이라는 것은 헌금입니다. 이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는지 몰라요.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하게 이거를 행하려고 정말 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큰 예루살렘, 이 큰 교회를, 거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집사들 중에, 뽑히는 집사들 중에 정말 첫 번째 자격, 덕목 중에 하나는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생활하면서 또 사회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사회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을 할 유혹들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저도 요즘 보면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한 게 아니고 납품을 이제 하려고 가공을 하다가 이 주조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한 개에 한 몇백만 원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용접을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발주처는 그럽니까? 새 걸 달라고 하죠. 여러분들 차 샀는데 엔진이 좀 크랙이 갔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그 크랙을 용접 딱 보수해가지고 가공을 해갖고 주면 여러분들 새 차를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죠. 안 받습니다. 새 차 내놓으라 하지.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주식을 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용접을 해서 육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발주처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내주면 여지없이 그분들은 바꿔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담당 사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우리 담당 사장이 당연히 돈을 안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충 저쪽 발주처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가공을 하다가 잘못됐다라고 불러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확하게 발주처한테 얘기를 하면 회사로서는 몇백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고, 또 우리 사장 말씀대로 제가 대충 둘러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그렇게 노출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사장한테 가서 나는 이 프로젝트 못 맡겠습니다 하고 던져야 되겠다.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도착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보수를 해서는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이 포기를 했어요. 이건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스코 안에는. 그래서 핸드폰 들어가면 다 스티커를 갖다 붙여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들은 사진을 찍어와야 가서 좀 살펴보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담당 사장은 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김영 사장은 가서 사진이 못 찍고 오냐. 다른 사람 다 찍어 온다. 근데 못 찍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스티커를 다 붙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스티커를 2장을 붙여요. 2장을 붙여서 뗐다 붙였다 해도 안에 거는 상하는데 바깥 것은 깨끗해요. 안 띈 것 같아요. 근데 경비들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경비들도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핸드폰을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안을 뒤집니다.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러니까 또 요즘 사람들은 사진을 다 찍고 카톡으로 자기 카톡에 다 보내고 그걸 다 없앤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모르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조그마한 일들이 우리가 이 정말 사탄이 공중검사 잡은 자들이 잡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늘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입들을 지켜주시도록, 정직함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르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은 내려놓고, 육신의 소욕은 그것을 정말 내려놓고 정말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 향해 내 발을 돌려싸우며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잘못되었을 때 말씀을 알려주시면 돌리는데 지체치 않고 신속하게 가던 길을 돌려서 말씀에 수정해서 말씀에 맞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알려주시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런